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 안내, 방송, 또 특별히 찬양을 위해서 우리 찬양의 샘과 할렐루야 찬양대가 귀한 찬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찬송인데, 사순절에 정말로 귀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슴에 담고 묵상하시는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목사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게 생각하는 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시는 동안 병이 깊어지시고, 그래서 제대로 얼굴도 뵙지 못하고 축복 기도도 못 해드리고 그러고 작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지난 주일에 우리 귀한 기도의 일꾼이신 심정석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워요. 늘 따사롭게 성도들하고 맞아주시고 정말 부드러운 미소 여전히 기억나고 늘 손잡아 주시던 그 손길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만 코로나로 인해서 임종도 못 지켜드리고 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 일정이 있었는데 우리 유족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따님 장명숙 집사님, 그리고 부근 되시는 신영무 선생님, 그리고 맏따님 신현정 자매님, 아드님 신윤진 군. 앞에도 가족이신가요? 어떻게 되시죠? 둘째 유인 씨, 네, 유인 씨하고 커플. 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주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을 전하겠습니다.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앉아주시죠. 네. 성도님들 예배 끝나시고 위로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평안하시죠? 앉아 계신 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자, 저는 코로나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어서 지난 주일에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이제는 감염시킬 우려도 없고 쉽게 감염도 이제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앞에 가림막도 있고 거리도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우들 중에도 가족 전체가 감염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격리되어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2년 봄날이 어떻게 가는지, 오긴 왔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가 사순절 지내면서 하루 만보 걷는 기도 운동을 하는 중에 교우 여러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꽃 피는 거,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싹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사진을 계속해서 찍어 보내시는데, 그걸 보면서 봄이 왔구나, 완연해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김이 없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진짜로 하나님의 시간 법칙은 대단히 정확하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이 봄날을 보낼 때 늘 사순절과 부활절과 함께 보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우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대단한 특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생명을 맛보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직접 삶의 실천을 통해서 바꾸는 그러한 결단과 실천과 회개, 이런 것을 함께 누리기 때문에 사순절, 새봄을 잘 보내기만 하면 인생이 한 차원 성숙하시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시면서 믿음의 봄꽃을 피워내시며 한층 더 성숙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사순절의 한복판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핵심적인 코드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뭘 바꾼다 이런 것보다도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잘못됐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턴해서 가는 거를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는 세상의 가치를 향해 달렸는데 이제 보니 그 길이 어쩌면 안 좋은 길일 수가 있겠다 해서 하나님의 가치, 생명, 구원 이런 것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순절에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성도님들은 그동안 흐트러졌던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러한 노력과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가 있는 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필요성과 또 여건과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초청해서 다시 주님의 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순절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회개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정성이고요, 하나는 신속성입니다. 회개를 형식적으로 할 수 없죠. 그냥 보이는 대로 나는 회개했습니다 말로 선포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실제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긴 한데 이게 우리가 이것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속성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살아갈 날이 새털처럼 많은데 굳이 오래 해야 되나? 나는 내가 죽기 전까지 언젠가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미루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는 날을 알 수 없다는 거고 내일 일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날은 도적처럼 임한다고 성경이 알려줬고 그래서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당장 회개해라. 회개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실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진정한 회개와 신속한 회개, 이게 회개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지금 당장 이루어야 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재앙이 닥치거나 재앙으로 고통받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저게 도대체 왜 저 사람에게 내렸을까? 저 재앙의 원인이 뭘까 하는 것을 따져보고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양을 찾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걸 기야, 아니면 더 심하면 천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오미크론 제가 걸려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다 전해주었거든요.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죄의식을 많이 가졌어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죄송하고, 이거 처음에 두 줄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도대체 사순절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복잡한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제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나요? 이런 생각부터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 하면,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이 재앙을 받고 있는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개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근원을 따졌어요. 이유가 뭔지를 알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보죠. 제자들의 관심, 오늘 우리들의 관심도 그렇습니다만 재앙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따지고, 대부분은
우리가 그 재앙을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우월의식을 갖고 그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나한테는 피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을 받는 저 사람이 나보다는 뭔가 나쁜 일을 했을 거야. 혹은 좋게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사랑하시나?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잘 보일 만한 좋은 선을 행했나? 뭐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우월감에 빠진 착각,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앙의 원인을 따질 때 굉장히 안 좋은 버릇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거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재앙의 원인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저 힘겨운 삶의 주인공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는 것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식을 당시에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요한 사건, 재앙을 토대로 해서 이 사실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지순례를 하다가 제사 드리는 도중에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자기가 드리던 제물에다가 자기 피도 같이 얹어서 드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태를 당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재앙이 뭡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이제 이 빌라도 시대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모이고 하면 늘 일어나는 게 독립운동, 만세운동, 시위운동이었어요. 그 시위를 빌라도가 굉장히 잔혹하게 탄압을 하고 진압을 해서 사람들을 뭐 한 번에 3,000명씩 또 학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매년같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시위를 주동하는 주모자들, 학살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외진 지역에서 뭐 그렇게 살다 보니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일을 많이 당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민족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갑자기 탄압을 받아서 죽었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시겠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가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실로암에 있던 큰 망대가 무너져서, 파수대입니다. 파수대, 보초 서는 곳. 그게 무너져서 그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어떠냐 하고 내놓으신 거예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거는 큰 저수지가 있는 곳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큰 연못인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큰 저수지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식수니까 거기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누가 와서 독을 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파수대를 세워놓고 거기를 늘 감시하는데, 그 파수대가 넘어져서 그 밑에서 물을 깃고 하던 사람들이 아마 깔려 죽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당했는데 이 독립운동을 하든 아니면 전혀 아무런 예기치 못한 정말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죽었든 간에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희생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당한 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는 너희들, 지금 살아가지고 나는 이걸 피했는데 해석하려고 하는 너희들, 어쩌면 우리들이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말씀을 지금 섬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재앙도 체험하고 패배도 경험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재앙, 패배, 이런 것이 전부 다 죄에 대한 벌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연약한 인생이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필연적인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 깔려 죽은 사람 혹은 학살당한 사람들이 죄가 없다 이거를 주장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날리는 경고잖아요. 그 재앙을 피했고 그 재앙이 너에게 닥치지 않았다고 안도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나 약간의 교만의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강력한 경고를 지금 바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은 의로운 척하고 승리했다고 기뻐하고 자부하고 안도하는 사람들,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를 지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묵상해보면 주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주변에 느닷없는 재앙들이 막 생겨날 때, 우리도 얼마 전에 광주에서 막 이 아파트가 짓던 게 막 떨어지고 사람이 죽고 며칠째 찾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재앙들이 올 때마다 그 재앙의 원인이 뭘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물론 그런 걸 분석하는 건 대단히 그 다음 재앙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일인데 그거에 모든 시간을 다 쓰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재앙이 나를 피해 갔다고 그래서 안도하고 그 재앙이 우리 집안에 안 생겼다고 해서 이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다 그렇게 믿고 안심할 계제가 아니고 어떤 재앙이든지 우리 주변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그 재앙이 올 때마다 우리가 신속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예고 없이 닥친 재앙의 순간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재앙이 나타날 것인가, 또 그 재앙은 왜 나타나는가, 그런 것에 매달려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것을 규명하느라고 남들을 욕하고 그런 시간보다도 또 재앙이 나를 피해갔다고 안도하는 대신에 내게 우리 가정에 재앙이 이르기 전에 지금 곧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다. 모든 사고를 볼 때마다 그걸 느껴야 된다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회개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아직도 회개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방향 전환도 못했고 그런데 심판의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버리면 어떡할 거냐? 우리는 그냥 영원한 멸망의 불구덩이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럴 경우를 위해서 내가 특별한 은혜로 뭔가를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농장 주인이 있습니다. 그 농장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을 기다려봤더니 보통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열매를 맺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농장 주인은 땅이 너무 아깝다. 저건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찍어서 없애버려라 하고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입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주인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한 해만 더 주시면 제가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한번 잘 키워보겠으니까 한 해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애원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첫 번째로 의문 가는 사항이 있는데 주인은 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야지? 포도원이라는 게 뭐예요?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경작이 됐고 포도가 자랄 수 있도록 설비를 했고 포도가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영양분을 거기다 주고 수분을 맞췄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난데없이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린다는 게 좀 어불성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무화과 나무가 아무 데서나 막 자라고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아예 처음부터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두고 지금 주인이 이 나무를 찍어내버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인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 인생, 우리들의 인생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애초부터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걸 기대한다는 게 황당한 이야기예요. 가능성 제로, 주인에게 칭찬받을 아무런 조건도 없는 그러한 상태의 우리 연약한 인생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입장, 땅이 아깝다, 나무에게 기대할 바가 없다, 용도 폐기하자 하는 이 주인의 입장과는 다르게 포도원 지기는 아무리 잘못 심겼어도 그 심겨진 무화과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해요. 심지어 이 무화과나무를 사랑하기조차 해요. 1년만 더 주면 제가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영양분을 잘 주면 이 나무가 기대에 걸맞게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하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호소를 주인에게 한 거죠. 무화과나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하면서 주인에게 읍소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금년에도라고 하는 표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금년에도 그랬으니까 내년에도, 후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언젠가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 내리기를 주저하시고 뭐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년에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현대어로 번역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한 글자를 바꿨는데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새번역 성경은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공동 번역 성경은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30년 뒤에도 마냥 끝없이 이어지는 기다림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금년만이라도, 금년 한 해만, 올해만 어떻게 좀 참아주십시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이 덧붙어 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지금 금년 한 해만 간신히 포도원 지기를 통해서 기회를 얻은 무화과나무에게 이게 뭐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주님께로 빨리 돌아서서 열매를 맺고 주인을 기쁘게 해야만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준비 안 된 모습,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 황망이 서두르며 마지막 때는 가까워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 거는 너무 없고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의 가련한 이 모습을 안타까이 보시는 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거는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빨리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시간이 없고 땅도 부족하니 빨리 찍어 없애고 다른 나무 심자라고 하는 그 주인의 강경한 입장 앞에서 올해만, 금년 한 해만 하면서 우리 대신 사정을 호소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험 인생 같은 겁니다.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언제나 마냥 기다려 주신 게 아니고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시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무덤마다 가보면 다 인생 실패하고 절망했고 좌절했고 한 핑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원래 부모님이 기대했던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소명만큼 충분하게 살아가지 못할 충분한 핑계가 많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속담입니다.
어떤 인생이라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는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제물로 바쳐질 때가 됐습니다. 제 때가 다 되었으니 제 인생을 해고해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온전히 지켰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금년 한 해만이라도 제발 한 번 더 주시는 기회, 그것을 간절하게 애원해 주시고 요청해 주시는 포도원지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지기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담보로 우리에게 1년만 더 기회를 줍시다 했던 그 기회를 무산시켜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세계는 재앙의 한복판이죠. 전쟁도 나고 산불도 나고 전염병도 난리를 치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따뜻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 사랑받아서 여기 와 있겠어요? 포도원 지기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1년만, 금년 한 해만 더 살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덕택에 지금 여기 와 있는 덤으로 사는 인생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자 한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여기에 와 계시니 그 인생의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특별히 우리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의 지구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탄소 금식하고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주제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까지도 경험을 했지만 지금 생태계의 위기를 보면 금년 한 해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나 하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산불, 가뭄, 폭풍, 홍수, 전염병, 대표적으로 이것이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재앙들이에요.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금년 한 해만이라고 하는 그 대가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길을 쓰고라도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면서 인생을 살려내고 또 지구를 살려내는 그러한 회개와 결단과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제가 한 10수년 전에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대학교 선생님 서울대 종교학과의 정진홍 교수님께서 그 말씀, 죽음 교육하면서 그 말씀 하셨는데 계속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이 교수님 말씀이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집을 나설 때마다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집을 나설 때마다 매일 하는 일이 서랍을 정리하는 거다. 서랍을 정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서랍을 정리해야 되냐? 죽고 나면 네 인생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네 서랍이다. 그 서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얼마나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 쓸데없는 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걸 잘 정리해라. 그 말씀을 듣고 늘 합니다만 아직도 제 서랍은 엉망진창입니다만 이 중요한 것, 서랍이라도 정리하는 사순절이 돼야 되겠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현수막을 봤어요. 지구를 살립시다 뭐 이래가면서 하는데 밑에 뭐라도 해야 됩니다. 저 말에 확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뭐라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단 한 번 딱 금년만 유예받은 그러한 우리들의 생명에 한 번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뭐라도 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들의 지구를 살리는 그러한 회개와 실천을 하는 그러한 역사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는 하루 만 걸음 걷는 기도를 통해서 제발 금년만이라도 하면서 애원하시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경험해 보시고 그 아름다운 세계가 인간의 그 지저분한 쓰레기로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노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역사가 저는 생겨나리라 확신하고,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새로운 변화를 마련하는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으로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이루는 사순절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재앙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마다 저게 왜 저 사람에게 생겼을까? 때로는 우월한 의식으로 아마 뭔가 죄를 범해서 벌을 받는 게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피해간 재앙을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탓하니까 그렇게 우월하고 교만한 마음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니 그것이 아니고 재앙을 맞이할 때마다, 재앙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당장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인생을 만들라는 경고로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늘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마련하는 사순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구를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사순절의 기치를 걸고 우리가 사순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만이라도 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또 한 번의 기회를 청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인생을 변화시켜내고 지구를 살려내는 새로운 삶의 실천 과제가 마련되는 귀한 사순절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